안녕하십니까. 네, 우리에게 귀한 시일에 우리 36 부산병원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주말 부흥회에 초대받아 오게 된 양산교회 하헌우 목사입니다.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주셔서 또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참된 경건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6 부산병원 교회는 제게 꽤 익숙합니다. 2019년부터 제가 간호부 전도회 돕는다고 아마 매해 여기서 간호사분들과 함께 전도회를 했었습니다. 또 제가 88년도에 이 병원에서 태어나기도 했고요. 또 제가 36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제 친구들의 부모님도 여기 계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또 친근하기도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조정실 장로님과 또 황현우 집사님께서 평생 아마 이 교회에서 거의 평생 신앙을 하시다가 은퇴하시면서 양산으로 오셨는데 제가 두 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부드러우시고 너무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장로님 가정이 정말 큰 힘과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마음속에 36 부산병원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또 안식일에 초청해 주시고 직접 뵙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하면 저는 11년 전에 강원도 홍천이 고향인 정소하 씨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슬아의 9살 하산, 이름이 하산입니다. 둘째는 하율 6살,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둘이 요즘 얼마나 서로 잘 놀고 또 서로 싸우는지 이 싸움이 이렇게 또 삐져가지고 이렇게 표정 보세요. 참 공정하게 심판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참 저희 가정이 부족하기가 짝이 없지만은 양산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정말 믿음으로 생애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재림을 기다리면서 생애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함께 나누고 또 더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신앙에 만족하십니까?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만족하십니까? 저도 이 만족이 잘 안 돼요. 다른 것에는 뭐 웬만하면 다 만족이 그냥 고만고만 다 되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만족이 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늘 갈급한 마음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필요가 혹시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가 가장 긴급하게 필요로 하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봤어요. 제 마음을 정말 뜨겁게 했던 말씀입니다. 한번 보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시작.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아멘. 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설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의 가장 긴급하고 심각한 필요는 바로 참된 경건의 부흥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한자인데요, 다시 부자에 일어날 흥자입니다. 넘어져 있던 것이, 무너져 있던 것이 분연히 떨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뭔가 갈급함이 잘 채워지지가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더 예수님을 알고 싶고
더 그분을 좀 경험해보고 싶고, 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놀랍다는데 그 십자가 영광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 3월에 양산교회를 관령을 받고, 그 후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여러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깨닫게 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과 내일 짧은 시간에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심각한 결핍입니다. 결핍. 여러분, 제가 2019년에 이제 7년째 양산에 있는데요. 2019년 3월에 처음 양산교회를 갔을 때 첫 느낌이, 이 교회는 진짜 부흥이 필요하구나, 뭔가 영적 대각성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가니까 한 3명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고, 안교 시간에 한 7명 어르신들이랑 앉아 계서 정말 힘 빠지는 목소리로 찬양을, 저도 목이 안 좋아서 찬양을 크게 못 불러가지고 그렇게 부르는데 참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대예배가 시작되면 아이들까지 한 25명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양산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양산이 많이 변했어요. 양산 인구가 36만 명입니다. 진주보다 10,000명이 더 많아졌어요. 경남에서 정말 떠오르는 도시가 양산입니다. 젊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런 양산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가, 그 모습이 거의 죽은 모습인 것입니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이 교회에 부흥이 필요해요. 정말 쓰러져 있는 것이 다시 일으켜 서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민을, 과연 뭐가 문제일까? 양산교회가 나이가 저랑 비슷해요. 이제 40쯤 돼가는데 나이도 비슷한. 도대체 40년이 다 돼가는 교회가 무슨 문제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 하나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무엇인가가 결핍이 되면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빵을 만들 때도 이스트가 부족하면 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한창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그 사랑과 관심이 결핍되면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연구 결과가 그런 결과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뭐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흔히 말하는 애정 결핍이죠, 그죠? 애정 결핍. 뭔가 이 뜨겁게 부모로부터 어린 시절에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결핍되다 보니까 크면서 뭔가 문제들이, 심리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제 개인적으로 심각한 결핍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 몸이 엄청 피곤해지는 거예요. 30대 이제 중반을 나아가는데 너무 피곤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우울증 같은 그런 우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목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새벽에 우리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원래 잘 일어나는데 겨우 일어나서 무릎 꿇고 앉아 있으면 뭐 할까요? 계속 졸아요. 계속. 겨우 기도를 마치고 내려가서 애들 깨워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예배를 드리고 아침을 먹고 나면 더 이상은 못 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몸이 피곤한 것입니다. 제가 집사람에게 그때 했던 말이, 아니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30대 초반도 안 된 사람이 그런 무기력감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또 교회에서는 또 얼마나 또 행복한 척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또 행복한 척 해야 되잖아요. 전도사가. 그때 하루하루가 참 버거웠습니다. 제가 늘 하던 대로 숟가락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우리 병원 잘 안 가잖아요. 숟가락 먹고 골든실 먹고 하고 있었는데, 하도 병원을 가봐라 해가지고 가봤더니 제 혈액에 문제가 있다고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빨리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긴장을 했습니다. 가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제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보통 남성이 14에서 15인데 제가 6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헤모글로빈이 철분량이잖아요. 혈액 내 철분량. 그러니까 담당 의사 말로는 남성이 보통 체내에 뭐 60 정도 가지고 있다면 저는 3이 남았다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에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당장 병원에서 이제 원인을 찾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젊은 사람의 피 속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가 찾았는데 내시경을 하다가 십이지장에 혈흔을 발견했어요. 십이지장에서 막 피가 새는 흔적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니까 헬리코박터균이 제 12장에 상처를 냈고 거기로 피가 흘렀는데 의사 선생님 말이 한 10년은 흐른 것 같아요. 조금씩. 그래서 속으로 무슨 너무 과장이 좀 심하시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는데 아무튼 이 12장에서 피가 새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제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하고 이제 피를 맞고 8개월 동안 매일같이 철분을 먹었더니만 신기하게 정말 몸에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뻐 보이기 시작하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육체적 부흥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뭔가가 결핍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게 뭐 몸이 됐든 또 뭐 정신적인 심리적인 것이 되었든 또 무슨 기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기계가 되었든 간에 심각한 결핍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봤어요. 오늘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 양산교회는 도대체 뭐가 결핍되었길래 이 모양일까? 오늘 우리 36 부산병원교회는 괜찮으십니까? 저 보니까 굉장히 괜찮아 보이십니다. 부럽습니다. 사실 오늘 교회마다 참된 경건의 부흥의 역사가 잘 안 보이잖아요. 뭐 교회는 뒤제치고 내 개인의 신앙과 믿음에 뭔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뭔가 정말 옛 그 제자들처럼 그런 뭔가 삶의 변화들이 잘 안 보이거든요. 뭐 10년 믿으나 20년 믿으나 30년 믿으나 비슷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신앙이라면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돼야 될까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온유하게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것일까 고민을 했습니다. 교육 57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시작.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 좀 돼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재림교인. 재림교인 정말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 말이 없어요. 하나 빼고는. 이런 사람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교회의 가장 큰 결핍은 사람의 부족인데 그것은 돈 많은 사람의 결핍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은 많아요. 뭐 기술이 없거나 재능이 많은 사람의 결핍이 아닌 것 같아요. 목사나 장로나 집사의 부족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결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재림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연로하신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늘 하는 말이 사탄이 개신교에서는 뭘 빼앗아갔고요? 사탄이 개신교에서는 진리를 빼앗아갔고 재림교회는 사랑을, 성령을 빼앗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도 같은 말이죠, 그죠?
오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재림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성령의 결핍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거룩한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핍하지 않는다면 가장 위대한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사업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은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시작. 성령의 허락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해 보지도 않으므로 그 결과는 예상된 바와 같이 영적 가뭄, 영적 흑암, 영적 타락과 영적 죽음이 있을 뿐이다. 자질구레한 이들이 생각을 차지하므로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 곧 다른 모든 축복들을 잇따라 임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풍성하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핍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재림교회의 심각한 결핍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결핍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결핍입니다. 이것이 오늘 재림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 한국 재림교회에 5개 합회와 또 제주대회와 전국의 예배소를 포함해서 교회가 한 900개 된대요. 굉장히 많죠. 남한에만 900개. 목회자가 한 800명가량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와 목회자가 1년 내내 침례를 베풀면 한 3,000명쯤 침례를 베풉니다. 불행히도 1년 안에 많은 부분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살펴보면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 초대교회 가진 게 없어요. 뭐 교회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뭐 좋은 제자 훈련 교재도 없고 선교 프로그램도 없고 성도도 몇 명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부르는 이름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 늘 하는 말처럼 그때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다. 이것도 전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바랄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만약 우리가 오늘 그런 상황이라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심자들을 만들어내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런 일을 보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침례를 받겠다. 또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감동적인 부분을 읽겠습니다. 호련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당시 초대 교회에는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중에 대부분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건물도 있고요,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요,
병원도 있고 차도 있고 돈도 있고 뭐 기술도 있고 재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이런 외형적인 것에는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이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초대교회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는 그것 하나만은 충만하게 공급을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습니까? 그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었지만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위에 넘치게 부어지자 그들이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 내가 죄인이 돼요. 성령께서 멀리 계시면 나는 늘 의인입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저 인간이 죄인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야지만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내가 죄인이 못 되는 거예요.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갖췄는데 우리는. 근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시니까 다 이게 되는 거예요. 깊이 회개하게 되고 용서를 구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연합하게 되고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능을 받아서 삽시간에 로마 제국을 삽시간에 복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거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사람 못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산교회에 또 여기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성령께서 정말 심각하게 오시면 좋겠어요. 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분이 남침례교 협의회의 의장이었던 칼 베이츠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을 거두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의 95%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고 누구도 그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계신 성령을 거두셨으면 그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던 일의 95%는 즉각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그나마 계시는 성령님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래요. 그럼 우리는 이미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성령의 결핍이 성령께서 안 도와주셔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 속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다 하더라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셨는지 가셨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떠나가도 떠나갔는지조차 알 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교회는 성령이 없이는 모든 일이 즉각 어떻게 된다고요? 중단되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었어요. 이미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들의 모든 일에는 뭐 방문을 하든 소그룹을 하든 전도 모든 일에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성령 없이는 마치 제자들이 저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후에 세상에 나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더 이상 나가기에 적합한 자들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핍을 아시고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결핍을 아신대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신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침례이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가 무슨 말일까요? 성령의 침례. 침례 받아보셨죠? 침례가 뭐 하는 것입니까? 물에 뭐 하는 거예요? 반만 잠깁니까? 네.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침례는 성령의 임재에 내 존재가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이다. 내 영과 혼과 몸이 성령의 임재 아래 완전히 잠겨버리는 것, 내 자아가 완전히 포기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 가르침의 요지거든요. 자신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단호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 자신을 완전히 쏟아붓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거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또 승천하기 바로 전에 하셨던 말씀의 요지도 바로 성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공중에서 붕 뜨면서 했거든요. 뭐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이제 멀어지는 가운데 뭐라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와 뭐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가면서 하는 말이 함께 하겠다 하시거든요. 이 말씀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충만을 입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 누가 못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실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성령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고 많은 교인들이 성령의 필요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아까 말씀처럼 온갖 자질구레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 흑암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고민을 말했어요.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면 온갖 잡생각이 다 들어서 기도를 못 하겠다.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최고 수준의 영적 성령의 활동이에요. 기도는 그냥 내가 말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장 높은 차원의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했다가는 뭐 합니까? 맨날 기도하면 기도하다가 저 설거지, 저 빨래 생각나고 설거지 생각나고 온갖 생각 다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지 못하면 온갖 잡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의 활동이기 때문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특징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 못 들어오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결핍입니다. 예수님은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성령이 결핍되어 있으니 그가 아직도 문 밖에서 문만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교인으로, 집사로, 장로로, 저처럼 목사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실 수 없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까? 우리가 한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침례받았는데 목사고 장로라고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그리스도인이로 날마다 예수님처럼 새벽마다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간구하고 야복강의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예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이렇게 말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명령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오직 아침마다 예수님처럼 하늘의 전리로 충만히 받았던 예수님처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내려주심을 애써 찾으라. 위에 기도하라. 믿으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내려주심을 받아야 한다. 그건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제가 양산교회 처음 부임받아 오니까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교회 사람이 없어요. 대예배 설교 때는 몇 명 모이긴 하는데 정작 교회를 위해서 뭔가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 돈도 없고 또 건물은 너무 낙후돼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저한테 이 교회는 한 번 오면 두 번은 안 오고 싶다. 교회가 너무 낙후되다 보니까. 그 말은 왜 저한테 하시는지, 그죠? 상처받게 뒤에서 하시지. 근데 제가 양산교회 첫 해 매주 안식일 강해 설교를 했던 책이 첫 해 와서 했던 책이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강의하라고 좀 인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도행전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성령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베드로 바울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활동이시거든요.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고 매주 설교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한 목사, 양산교회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다. 벽에 물이 새고 곰팡이 피는 게 문제가 아니다. 양산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성령의 심각한 결핍이다. 교회뿐만 아니죠. 하옥사, 너도 마찬가지다. 네가 진정 필요한 것은 매일 챙겨 먹는 백원 철분제가 아니라 날마다 하늘로부터 받는 성령의 침례다. 제가 이걸 그때 하나님께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교회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교회는 도대체고 하나님, 저는 뭐가 어떻게 잘못됐길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울면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여쭸더니 성령의 결핍이다.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으십니까? 사실 셀 수가 없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들, 특별히 영적인 문제들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발견한 복음이 여기 있어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 아니라 한 거룩한 인격체이신데 바로 성경이 그토록 약속하고 추천하시는 성령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야 회심이 일어나고, 맞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회심이 일어나요. 그분이 오셔야 죄인이 거듭나고, 그분이 안 오시면요 50년 100년 나눠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오셔야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고 연합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그가 오셔야지 참된 경건의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만이 우리 선교의 동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많아도 답은 하나라는 사실에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문제마다 찾아다니면서 해결할 게 아니라 답은 하나구나. 이 진리가 오늘 저와 우리 36 부산병원 교회 성도님들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식이 다시 한번 약속된 성령을 향한 열렬한 갈급한 마음이 다시 우리 속에, 또 제 마음속에 다시금 회복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보배로운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좌정하실 때에 우리 개인의 삶과 교회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나라만이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